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이방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큰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만 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또 자손들이 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번성할 때, 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나갈 때 이름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번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약속한 대로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또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또 크고 아름답고 그런 성이 있을 때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한 것 아니고 이미 그들이 해놓은 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또 있습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돈 벌어갖고 네가 해서 세간 살림 늘리고 보물을 늘리고 이런 집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것,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냥 거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 너희가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할 것이다.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요즘은 상하수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공공시설로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그 우물이라는 것은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물이라는 것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타운, 그러니까 이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파지하는 우물을 판다고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한 재산 목록이었으며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장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축복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 때문이 아닌데, 우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거나 우리 주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생애를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고 그것을 어그러지게 해서 그 축복이 안 다가올 뿐이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게 축복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번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슬슬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점을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읽으셔야 되면 11절 보십시오.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 감람나무 차지하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그때가 우리의 방심할 때이고 그때가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는 조심해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 네가 똑똑해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비극의 서말은 시작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될 제목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걱정 하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울 만큼 배우고 좋은 직업, 전문직 가지고 있고 또 어디서 배우자는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집 보면 뭐 저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자기 잘난 못에 살고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뭐 한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기엔 축복인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이 버려둔 겁니다. 그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어렵고 풍파가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로 풍파로 끝난다면 그것도 진짜 더 비참한 것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옛날 올챙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정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생활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었고 그것을 오히려 즐길 줄 알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겼고 악을 뿜어냈잖아요. 독소를 뿜어냈잖아요.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얼마나 그렇게 죄악들의 요소들을 뿜어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삶을 인도해 오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면 짐승처럼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짐승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봐요. 절대 밥 주는 주인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짐승마도 못한 놈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잘 나간다고 생각됐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팔할 수 있으면, 교회를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신앙을 팔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얻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네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넌 애굽에서 죽을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입에 밥술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좀 살만할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방심할 때고, 그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죠? 맹세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힘들 때,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양면을 너무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또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참 성경은 정말 솔직한 책이고 리얼한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두 가지 오늘 양면성을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람이 또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의지하고 그것을 해보려는 그런 속성에 빠져요. 그게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또 이것저것 안 되고 그러면 원망해요. 불신의 3종 세트 제가 알려드렸죠? 과거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누구 탓을 하면서 조상 탓,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탓. 막 탓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잃게 됐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고 넘기고 떠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증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뭐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데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불신의 3종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근데 인간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형식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우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상을 세워놓고 무슨 뭐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그것을 기대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유치하게 이제는 무슨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돈. 왠지 돈 좀 통장에 든든하게 있으면 굉장히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든든하고 참 사람 희한합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지갑에 한 수표 몇 장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그 크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하는데 그 자체가 벌써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별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돈이 되었던 그게 자식이 되었던 그게 무슨 남편이 되었건 그게 아내가 됐던 자기 기술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자기 뭐 사업차가 됐던 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사람이 힘들 때 더 우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 이게 인간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은 이 점을 심히 우려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면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통 어디 들어가냐 우상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7 부족들이 섬기는 각각마다의 신이 다 있었어요. 우상이죠.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괴롭혔던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농경문화에 아주 가장 적합한 다산과 출산을 장려하는 농경의 소출을 크게 하게 한다는 그 농경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남았어요. 끈질기게 생명을 갖고 남았어요. 그 우상이. 그래서 섬겼다면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뽐받고 따라하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셨어요. 우상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넘어갈 것을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미혹거리가 되게 하는 큰 두통거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려한 바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랬냐? 조상들, 니네 아버지 세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이 광야에 딱 들어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마사라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르바임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쓴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 나오잖아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뭐 이래가면서 돌 던져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온 데다가 독화살을 쏴붙여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어. 뭐 하나 내 인생 꼬였어.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온통 다 독화살을 뿜어대요. 너 때문이야. 막 다 짜증이 나. 다 짜증이 나. 너 때문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고,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이런다고 그러고, 남편 잘못, 온갖 탓을 해가면서 저것만 없으면, 자식만 없어도 내가 되는데 또 원망하고, 급기야는 내가 이 제주도에 와서 그래 이렇게 됐다는 둥,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막 그러면서 하는 곳곳마다 불평, 원망, 짜증 막 이게 막 적적적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염려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부하냐면 18,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의 모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선량한 일, 정직한 것,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삶의 기준이 이거여야 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이래야 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접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이렇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건, 예, 죄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건 죄의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뭡니까? 내가 곧 기준이어야 돼.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그런 삶의 태도와 경향이 죄의 근본 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 무법천지, 무법이 아니라,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 봤을 때. 회개란 무엇인가? 죄를 청산한다는 건 무엇인가? 바로 내 기준을 꺾어버리고, 걷어치워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누가 맞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정직한 줄로 믿습니다. 나랑 정반대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원망하고 짜증나고 정서적으로 극해 나오고, 행동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게 바로 인간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 너희들은 이때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하나 넘었습니다만, 하나는 잘 나갈 때 조심해, 힘들 때 조심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일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짜증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혹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걸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이 정직하다고 하시는가? 어떤 것이 선량하다고 하시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기준을 바꾸고 그 기준대로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힘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세 번째는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의 패역한 행동이 이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에 의해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존경하고 좋은 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또 안타깝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녀 때에도 그게 계속 대대로 대물림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좀 무섭겠어요. 무슨 유전병처럼 말이에요. 죄의 습관들과 죄의 경향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2세대들에서 끊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2세대들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에게 우리 집안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맨날 회당에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될 때 분명하게 너희들 대답해 줘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너희들 모르는 얘기 하지도 마. 그냥 아는 얘기만 해. 안다는 얘기는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경험한 얘기를 해줘라.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의 출발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은 부끄럽지만 바로의 종이었어. 희망이 없이 살아왔었어. 그대로 살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럽지만 가식 없이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비참한 상황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그리고 민족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 인간의 자녀로 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켜주셔서 지금 이 땅에 차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당대만 잘 믿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만 잘 믿고 좋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다음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자꾸 나이 먹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돌아가시고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떡할 건데? 100년 뒤에 제주도는 어떡할 건데요? 아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물어올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5절 말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곧 그것이 우리의 의름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명령을 분류하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배부를 때 배신하지 않고, 힘들 때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이게 모든 명령을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망각하고 부정하는 민족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민족은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돈이나 좀 벌어서 남이나 무시하고 살란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세계를 선도하고 이끌어나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역사를 부인하잖아요. 왜곡하잖아요.
부끄러운 역사라도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민족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무시할 만해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역시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탄에게 종살이 하다가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자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뚜렷하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 번성할 때, 다른 말로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은혜 잊어버리면 끝장입니다. 밥술이나 먹고 따뜻한 집에서 등 기대고 잘 때 옛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난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끝은 자명합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어렵고 공고할 때, 그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원망하며 막 짜증을 내며 두려워하며 이런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모든 환난을 자기가 다 막아내시고 받아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고 이 상황을 지나가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불신의 말을, 불신의 행동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변에서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집 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나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이미 아시고 그것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주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 우리가 경외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삶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지켜주시옵소서. 반면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눈 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을 다 걷어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믿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원망과 짜증과 두려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주의 은혜를 대대손손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금식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